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중에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골동성전, 또 세교성전, 각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온 광야 48번째 장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무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하여 마땅히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갈 수 없는 처지와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은 홀로 많이 울었을까, 참 그 슬픔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그 일행들은 바란 광야에서의 나홀로 장례식을 끝내고 이제 마온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 써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과 3절,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마온에서 살고 있었다. 집은 마온이고 사업장은 갈멜인데,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다. 양이 몇 명? 3,000, 염소가 몇 마리? 1,000, 도합 4,000마리. 한 마리당 30만 원씩만 잡아도요 12억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도 뭐 놀라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평생 12억을 만져볼 일이 있어야지. 하여간 엄청난 부자였고요. 뭐 나발하면 부자, 뭐 부자하면 나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은 건 좋은데 성질이 어땠다? 완고하고 악했다. 인색하고 거칠었다. 고집세고 포악했다. 종합해 보면 나발은 돈은 무지 많았지만 인격은 완고하고 악하고 인색하고 거칠고 고집세고 포악하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돈은 진짜 됐다 마는데 성질은 아주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완전히 애들 말로 밥맛이죠. 밥맛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 종들도 17절에 보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들도 우리 주인은 돈은 많은지 몰라도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그랬고요. 더불어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17절에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분이시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감 잡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남자로서 기분 나쁜 것은, 그런 사람이 부인은 어떻다? 너무 잘 만났다.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지혜로운 데다가 미인이기까지 했다. 미인인데 지혜롭기까지 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이스라엘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누구라고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찾기가 어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자가 어디가 모자라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옛날에 놀던 여자가 시집은 더 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잘 놀러 다니고 껌도 씹고 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근데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아주 나쁜 남자, 성질이 괴팍한 남자, 공부도 못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너무 미인인 아내를 얻었더라. 그러면 남자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 아빌가일 같이 지혜롭고 미인인 여자가 이렇게 성질 괴팍한 나발을 남편으로 맞이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소위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밀턴 로키치라고 1950년대 말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뭐냐 하면은 착한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보면은 피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나서서 저 남자 구해줘야 되겠다. 저 남자 꼭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기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워낙에 착하다 보니까 여자가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라도,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저 못된 남자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나발 같은 망나니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누구랑 눈이 맞아서 데이트해서 결혼하는 시절이 아니고요. 집안 어른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략적으로 맺어주는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선도 안 보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결혼했을 가능성, 또는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이 아비가일의 친정집이 이 나발의 집에 너무 빚진 것이 많으니까, 당신 평생 갚아도 나한테 진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신 딸 주시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돈 대신 딸을 주었을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나발이 총각 때는 안 그랬대. 너무 순진하고 착했대. 그래서 아비가일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더니 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남편을 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느 순간 변해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성질이 못돼진 것이에요. 일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데이트할 때는 참 괜찮은 남자였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돈 많이 벌고 직급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니까 남자가 가끔 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해주세요. 빨리. 있다. 그러니까 나발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권력이 높아지니까, 유명해지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추측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의 나홀로 장례식을 끝내고 이제 마온으로 올라와서 한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그 곁에 뭐가 있었다? 이 나발의 양떼와 소떼들도 같이 있게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마온에 올라와 가지고 다윗의 600명이 진을 딱 쳤더니 마침 그 옆에 나발의 양떼와 소떼들도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양떼와 소떼들이 3,000마리, 1,000마리, 4,000마리쯤 되니까 얼마나 이리와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도적대들이 훔쳐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경호원들이 필요한데, 경호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다윗의 군대 600명이 옆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얼씬하지도 못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4,000마리 양떼와 소떼들을 경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 나발이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다더라. 자, 양떼의 털을 깎는다는 말은 농부가 1년 농사하고 이제 수확을 걸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양을 잘 길러서 이제 양털을 다 깎으면 그 털을 팔아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들은 양털 깎는 이 시즌에 반드시 축제를 한번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실컷 한번 음식을 먹이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게 된다더라. 아, 그러면 먹을 것이 많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가서 조금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년 10명을 다윗이 보냅니다. 가서 정중하게 잘 인사드려라.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꼭 말씀드려라. 그리고 가서 평안을 잘 빌어라.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서 꼭 이 이야기를 전해라. 나발 선생님,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600명이 당신 염소떼와 양떼 옆에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이리와 늑대도 얼씬하지 못하고 도적떼들도 얼씬하지 못한 효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당신들의 짐승들을 한마디 허락 없이 먹은 적도 훔쳐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이 잔칫날을 갖는다고 하길래 우리도 축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도 손님이라고 여기신다면 함께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주세요. 음식을 좀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이든 뭐든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음식이 남는 것보다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리라 생각하고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음식 좀 얻어오라고 보낸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발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죠.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레위기나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와 과객이라도 함께 있거든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뭐라도 먹여서 보내라. 재워서 보내라. 그러면서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류하는 빈민을 집안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문화였습니다. 이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린이라도 과객이라도 누구 잔치집에 가면 밥 한 술 주는 것은 당연한 문화이거늘 하물며 다윗은 그 600명이 양떼와 소떼를 옆에서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더 풍성히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들이 안다면 당연히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25장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뭐라 그랬다? 누구? 그랬어요. 뭐라고? 누구? 다윗? 나 뭐 그 사람 모르는데. 이새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구지? 아하, 요즘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주인에게서 함부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도 그놈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엄청 나쁘죠. 음식을 안 줬으면 안 줬지. 세상에 누구 그러더니 이새의 아들도 누구? 아, 요즘 소문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도 그놈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듣는 다윗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당장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내가 그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400명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지금 저기압인 게 뭐냐 보세요. 계속해서 사울에 지금 쫓기는 신세를 수년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장례식에 못 간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되게 지금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화가 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400명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자.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두리라.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가만 안 두리라. 그리고 나를 무시했으니까 가만 안 두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큰일 났죠. 자,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소문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나발의 종들에게 들어가서 사모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2차 저차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 다윗 일행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인의 양떼와 소떼들이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을 텐데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옳은데 찾아온 사람마저 문전박대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사모님,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400명이나 이끌고 이리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무슨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비가이 딱 그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종들에게 뭘 시키죠? 저와 같은 것을 준비해라.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과 볶음국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빨리 준비해라. As soon as possible, ASAP,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난 사람들의 감정을 일단 풀려면 우선 뭐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때우면 안 돼요. 꼭 이런 게 조금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저쪽이 잔뜩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다윗이 어느 길로 온다고 하더냐, 저 길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자,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해봤댔자 소용없다. 그리고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다. 왜? 남편은 지금 잔치에 취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하여 골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인이 판단해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가가지고요, 아비가일이 한 행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자, 첫 번째 행동, 자, 23절, 사무엘상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서 얼른 내려 땅에 바짝 엎드려 그리고 얼굴을 따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 같으면 갑자기 모르는 웬 여인이, 참 예쁘고 고상하게 생긴 여인이,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갑자기 나귀에서 내려 바짝 엎드려 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분한 마음이 갑자기 그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 하나에 멈칫하게 돼요. 생긴 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고상하게 생겼는데, 부잣집 마나님인데, 나발과 한 통 속인 줄 알았는데 부인은 다르네? 부인은 다르네? 두 번째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자,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여러분이 내 주여라는 말은 여러분이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주여 삼창할 때의 주여와 같은 말이에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호칭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짝 엎드린 것도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왕에게나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말로는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공식 직함이 없어요.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높은 것으로 따지면 부잣집 마나님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짝 엎드린 데다가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주님이시여. 남자들 얘기해봐요. 모르는 예쁜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나귀에서 바짝 엎드려서 날 쳐다보고 내 주여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난 마음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 다음에 2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자, 죄를 누구에게 돌려라? 나에게로 돌려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다 남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잘못이니 부디 저에게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편하고 많이 다르네. 부인이 헐났네. 뭔가 다르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상대방이 나를 왕처럼 높여주고 자기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오면 누가 거기다가 화를 낼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러면 화는 풀려요. 자, 화도 가라앉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상대방이 듣지 않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도 풀어놓지 않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바짝 엎드렸죠. 내 주여 했죠.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버리니까 그 아비가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 무려 25, 26, 27, 28, 29, 30, 31, 7절에 대해서 죄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7절이나 말을 하는데 다윗은 잠자코 그것을 듣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긴 말을 다윗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 25절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의 말에 히브리어 단어 개수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글자가 모두 153글자로 되어 있대요. 참 할 일 없는 학자들은 그런 걸 잘 찾아내요. 153글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153글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첫 번째 1호상 감사댕진이 생각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숫자예요.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이 뭐예요? 만선의 기쁨이에요. 만선의 기쁨, 부족할 것이 없는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 아비가일이 153글자를 사용하여 25절부터 31절까지 1장 연설을 널어놓은 그 연설을 다윗이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다?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화가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가일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까? 첫 번째, 일단 다윗의 감정을 먼저 읽어줘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가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욕을 실컷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욕.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 남편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다윗 앞에서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욕하지 않고 두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도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럴만 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도 남편하고 똑같구나,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도 기분이 안 풀려요. 거기다가 남편을 두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남편을 실컷 욕해라. 실컷 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듣는 다윗 기분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저 여자가 대신 말해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여자가 대신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확 풀려버리는 것이에요. 요즘 상담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러링.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언어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발은 죄받을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인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하고는 많이 다르네. 칼을 든 손을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읽어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원수를 보복하게는 하지 않았음을 제가 압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시면서까지 원수를 보복하게는 하지 않으셨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걸 알지? 맞아. 내가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했었지. 하나님의 뜻을 읽어줘요. 세 번째, 다윗의 경험을 읽어줘요. 자, 그게 뭐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 다윗의 마음에 쏙 뜨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죠? 생명싸개와 물맷돌이에요. 자, 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외간 여인에게부터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느낌이 어떠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길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싸게 쌓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마온에서도 그랬잖아요. 자, 이 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궁지에 모아서 아주 포위 작전을 해서 이제는 정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 큰 바위 하나에 숨어서 바위를 엄폐물 삼아 이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곧 몇 분이면 자기에게 다가와서 칼로 목을 벨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나는 죽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리죠? 사울의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수도 기브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앞에 있는 다윗은 죽여야 되겠고 저기 블레셋 군사들 막으로는 가야 되겠고 고민하다가 거기가 더 급하겠다 싶어서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얼른 갔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 그랬다? 셀라하마 누곳이다. 분리하는 바위다. 의인인 나를 악인과 함께 분리시켜 주시고 쫓기는 나를 사울에게서 분리시켜 주신 바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명싸개 속에 품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생명싸개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윗은 눈물이 쭉 흐르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자기 인생 속에 컸다는 것을 경험치를 통하여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죠. 두 번째,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은 뭐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때려 죽인 경험. 이 물맷돌이 다윗을 지금까지 유명인사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집약되어 있는 그 증거가 물맷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물맷돌이라는 단어를 툭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도 물맷돌을 던져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내 마음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메타포, 하나님의 은혜의 메타포를 이렇게 딱 꺼내어서 나한테 말해주시. 그러니까 마음이 확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의 미래를 읽어줘요. 뭐라고 읽어주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를 딱 읽어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기분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세상에 이런 지혜자를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네가 오늘 이 피 흘림을 막았느니라.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돌아가거라. 그래서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자르고 칼집에 다시 그걸 꽂아요. 사나이 빼던 칼을 다시 꽂게 만드는 이 능력, 아비가일의 능력이에요. 아비가일의 능력이에요. 그 모든 화를 가라앉혔을 뿐만 아니라 칼까지 칼집에 다시 꽂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이 능력이 아비가일의 지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버려요. 아내로 삼아버려요.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아비가일이 그날 이제 그렇게 용서를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가보니까 남편은 뭐 하고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흔들어서 깨워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실컷 자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하나 끓여주고 맑은 정신에 얘기를 해요. 여보, 지난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지난밤에 쳐들어와가지고 하마터면
당신과 나와 모든 양떼와 소떼와 우리 모든 하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당신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미안하지만 가서 이걸 막아냈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부인 고마워. 너무 잘했어. 내가 참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참 지혜로운 부인 덕분에 우리 재산도 지키고 내 목숨도 지키고 우리 하인들도 지켰군요. 여러분, 부인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나발인지 몰라도 그 나발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낙심하여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되어 있어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여러분, 갑자기 몸이 돌처럼 굳는 경우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운 증오심, 분개, 화가 났을 때 몸이 굳을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렇게 화가 올랐을 때. 자, 나발이 왜 화가 났을까요? 첫째, 부인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 안 하고 웬 남자 만나러 간 것.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놈에게 밥 한 술도 주기 싫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음식을 갖다 준 것에 대한 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갖다 줬냐.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분노. 지가 뭔데 뭐 용서하고 말고 하가 뭐 있어. 다윗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발에게 확 올라와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죽었대. 열흘 뒤에 죽었어요. 너무 미련해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발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 아내가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저런 지혜로운 여인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혼을 해요.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비가일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뭐 그러시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 됐대요. 첫 번째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줘요. 자, 26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죠.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의 목을 뱉더라면 다윗의 군대가 600명의 굴 속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3,000명이 그걸 나중에 알고 600명이 하마터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인 이유로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게 될 26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뚝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를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야밤에 완전히 지금 널브러져서 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울도 역시 깊은 잠에 꼬라들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칼 하나가 꽂혀 있는 것까지 보았어요. 아비새가 너무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 장군에게 보고를 해요. 장군님, 진짜 이번에는 기회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울에게 다윗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한 번은 봐줬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못 봐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줘요.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26장 9절. 2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자, 이 이유는 24장과도 같은 이유예요.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죽이지 않은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자,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24장에서 없던 이유가 하나 추가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를 치실 거니까 굳이 내가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지.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아비가일이 해준 말이에요. 부인이 해준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다윗 장군님, 굳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당신의 이력서에 빨간 줄 가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굳이 피를 묻혀서 당신 이력서에 빨간 줄이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 앞으로 성군이 되실 분인데, 당신은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해준 말이에요. 그 부인이 한 말을 다윗이 들어요.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굳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치시겠죠. 내가 굳이 먼저 나서서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지요. 지혜로운 조언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됐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것이에요. 아하, 참 우리 인생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너무 복이다.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다. 축복이다. 흐름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내 감정을 잘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주고 상대방의 경험을 읽어주고 나의 미래를 잘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돈을 가진 것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으세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지혜를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자를 두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